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 라는 책에서 측정 수준 100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는 그보다 적은 에너지들에 비해서 많은 생명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 무감정, 슬픔보다 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이 가진 에너지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동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화나 적, 죽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깔려 있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무한하게 증식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두려움이 피해 망상처럼 부풀어 올라서 신경증적이거나 방어적인 일들을 하게 돼요. 특히 전염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성격의 성장을 제한해서 억제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러한 강한 지도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이나 식습관, 경영이나 관계 등 거의 대부분의 삶 전반에 깔려 있는데,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두려움은 동물 생존의 필요 조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죄책감, 수치심, 후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과거를 나타내는 반면, 두려움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떠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 어떠한 미래에 대한 적응을 위해 어떠한 기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통제를 벗어날 경우 이것은 공포나 무서움, 그리고 마비까지 일으키는 공황 상태로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정상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생활에 장애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의식 수준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너무 크면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경계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결국에는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기는 해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좀 더 발전시키기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과해지면 신경증이 되고 마비처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 그 두려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껴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나를 내맡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무서워. 그런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봐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러면 무일푼이 될 거야. 돈이 없을 거야. 거지가 될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겠죠.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린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린 노숙자가 될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린 음식 살 돈이 없을 거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병이 들어서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결과, 그 끝, 그 최종적인 어떠한 결과, 거기까지 질문으로 한번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에서 종료가 됩니다. 끝나요. 어쩌면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떠한 생각,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두려움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육체적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무의식적 정교화일 뿐이며 온갖 두려움이 여기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 어떤 공포라도 짧은 시간 또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죽음을 수용하고 신에게 그것을 내맡길 때 두려움이라는 그 에너지, 감정, 그 핵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최후의 치유적 내맡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치유적 내맡김, 최종적 내맡김, 이것은 이 과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에 있었던 그 수많은 두려움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 수많은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신에 대한 처벌,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수많은 두려움의 무더기들, 그런 것들을 내맡기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고 그 마주했을 때 또 내맡기게 되고 또 내맡기고 하다 보면 결국엔 모든 두려움을 내맡기게 되고 진정한 치유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두려움이 무조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의 한 단계로서 우리의 에고의 산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이 두려움을 인지할 수가 있고 이 두려움을 내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대, 모든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과 받아들임, 내맡김, 수용은 거의 반대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내맡기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내맡기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지면 이 저항은 점점 또 줄어들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할 때 두려움은 더 커지고 받아들이고 내맡기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재밌죠? 저는 좀 재밌어요. 이 부분이. 싫은 거는 당연히 멀리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싫은 거를 받아들일수록 싫은 거를 더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그게 더 점점 줄어들고 싫어하는 것을 더 멀리하고 미워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왜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걸까요? 재밌지 않나요?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 같아요. 저항하면 커지고 수용하면 줄어든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저항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수용하면 받아들여져서 좀 옅어진다? 하나가 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저항과 받아들임의 개념은 내면아이 치유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면아이 치유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아이가, 마음아이가 느끼는 그대로 같이 느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상상으로 해주고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기존에는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들, 아이가 뭐 나쁜 짓을 막 하고 싶어해, 너무 괴로워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저항을 한단 말이죠. 피하고 억누르고 이런 것들 다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하지 말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내가 다 받아주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너를 괴롭힌 저 사람을 때려주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자, 상상으로 한번 해보자. 받아주는 거죠. 여기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이 내면 아이가 하자는 대로 상상으로 한번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내면 아이가 편해지는가? 표정이 밝아지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보는 거예요. 다 수용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죄책감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실제가 아니고 상상으로서 벌이는 일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한번 마음껏 해보시면 이 아이가 내 기억 속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시절, 그 장소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그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알아봐주네, 나와 같은 감정을 공감해주네, 공명해주네, 이런 느낌을 상상 속 아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내가 저항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이라는 것은 한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을 뿐 소멸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진짜 죽음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각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담고 있는 이러한 형상,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형상, 몸은 생명을 담는 용기이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과 이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이러한 차원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에 일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게 현실인지 공상인지 구별하지 못했을 때 만들어진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서서히 이 두려움 자체가 진화를 한다고 해요. 좀 더 정교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공상 속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이 우리가 커서 그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들은 저절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위축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다 거기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말고 그 반대 성향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는 건데 두려움을 난 두렵지 않아 이러면서 막 부정해서 허세를 떨거나 불필요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두려움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막 벌벌 떨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두렵구나 쉽게 알 수도 있는데 나 두렵지 않은데 두려움을 피해놓고 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발견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내맡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함께 떠올라서 내가 그것을 내맡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삶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장애라고 말했다. 의식 연구 및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두려움은 에고 지속의 산물이자 에고의 통치권을 신의 의지에 양도하는데 실패한 결과이다. 신의 의지에 내맡김은 선택에 따른 것이자 의지의 결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수동성, 무감정이나 체념과는 전혀 다르다. 신성과 진실에 대한 정열에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정체를 자기에서 참나로 바꿔놓는데 이는 자기 비하나 자기 모욕 대신 자신감, 용기, 개인적 품위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는다. 전적인 내맡김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내맡김은 의심의 잔존을 낳는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내맡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조건적으로 우리가 내맡김을 하면 두려움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내맡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돼. 그런데 전화를 하면 그 사람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그 사람이 화를 낼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소문을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맡겨 봅니다. 저기 어떤 학생들이 어떤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 가서 말리고 싶어. 저 아이를 구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 불량해 보이는 학생들이 무서워. 두려움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 두려움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맡겨 봅니다.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올라오고 있는 그 두려움을 느껴보고 그 두려움을 내맡겨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난다면 하면 되고, 완전히 두려움이 내맡겨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직면할 기회가 계속 있어요.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 이 두려움을 완전히 내맡기고자 하는 그러한 큰 의지가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을 한번 내맡겨보면 큰 용기가 같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맡기는 순간 큰 용기가 올라와요. 큰 평화가 올라옵니다. 내맡겼나 내맡기지 않았나 이걸 확인하기도 전에 내맡기겠다는 그 의지가 확 발동하는 그 순간 동시에 용기나 평화 이런 것들이 함께 올라와요. 그게 너무나도 오래된 두려움이 내맡겨질 때에는 이러한 기쁨, 평화, 용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 이렇게 편한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기쁨의 희열이 막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그 두려움 자체를 직면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회피하고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회피하고 억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미 쓰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게 내맡겨지고 나면 알게 돼요. 아, 여기에 내가 너무나도 큰 힘을 들이고 있었구나. 근데 내맡겨지면 이제 그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너무 편해집니다. 등에 지고 있던 큰 가방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적으로, 에고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때 필요한 감정입니다. 필요한 에너지예요.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두려움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생존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성장 또는 초월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러한 두려움,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맡기는 겁니다. 그 내맡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는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내맡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그런 감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맡기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 최종적인 두려움인 죽음, 이것마저도 내맡기게 되면 우리는 깊은 평화와 환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내맡겨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계속 두려움을 발견하고 내맡기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이 두려움이 내맡겨졌긴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또 남아있던 두려움이 이따만큼 커져서 또 막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두려움을 내맡길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